샬롬. 날씨가 많이 춥죠. 아침 저녁으로는 춥기도 하고 저녁에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덥고 기도학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날씨 너무나 일교차가 심한데요.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처음 1강을 했던 때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중간 학기까지 왔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세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6강에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주님의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나가심을 우린 기억하여서 이 훈련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6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문제를 참 많이 만나기도 하고 한 문제가 닥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끝나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문제가 왔으면 이겨낼 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으신지 그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우린 그 문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복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를 문제로 보고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또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기도가 멈추기도 하지요. 오늘 6강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그 기도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다른 걸 보게 되고 다른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죠.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함께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의 존재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100%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틀린다고 말하지만 그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광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힘들고 무거운 수고로 여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두 유형이 등장합니다.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온 한 사람이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병든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기도로는 아들이 치유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로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영적인 원인을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간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픈 이유는 예수님의 처방책이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간질이 귀신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들은 귀신과 관련한 것에 영적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자는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정말 병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훈련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서 그 원인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인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의 부모는 사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들을 예수님한테 부탁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사람의 상태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불쌍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이 불쌍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제재를 깨닫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문제를,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원인을 잘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파악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린 자꾸 잊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자녀의 권세가 되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권세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왜 이렇게 저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땐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그리고 영적인 원인을 파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린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래방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이 문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저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우린 그렇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자꾸 몸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의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죠. 주님은 담대히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습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행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어 떠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자의 소리는 세상을 향한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호출하는 마패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예전에 암행어사들이 민행하며 자맹할 때에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짜잔하고 나타날 때에 부르는 것이 바로 마패를 들고 등장하는 암행어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고 마패를 들이대면 그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능력 가운데 능력을 다 사용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함께 끈질긴 간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또한 끈질기게 졸라대는 사람들의 간구를 여러 번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힘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 간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내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간구해온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포기해 버립니다. 영적 나태함 때문에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신이 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이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데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간절함이나 끈질김이 없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인가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기도에 다 쏟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내가 자녀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몇 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가 끝나는 그 아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피력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계속 끈질기게 이건 해주셔야 해요,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해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힘듦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던 것도 어느 순간 그 간절함이 아니라 그저 무덤덤해지죠. 하나님 주실 거면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면 그냥 알아서 빨리 해주시든 그것이 그냥 안 돼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 우리의 그냥 무덤덤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하는 가정 속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집에서 아예 정말 10원 한 장 내주지 않고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얼마간이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돈인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해줄 수 없다. 이미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저 돈이 아니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보증금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데 저분들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집으로 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집이 아니게 하시던가 아니면 보증금을 주인이 해주시게 하던가 하나님 하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같이 저녁에 모여 같이 셋이 기도하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왜 매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터인데 그런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참 무능력한 부모의 모습도 아이한테 보이기 시작하면서 참 미안하고 참 저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이 참 미안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주인을 통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전날 도저히 이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 상황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그 전날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엄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정말 마음 졸여가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울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가 어렵고 가정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저희 셋이 가정을 지키고 셋이 살아갔던 것이 12년입니다. 그 12년이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다면 짧지만 그 긴 가정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과 저에게는 참 기나긴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스스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저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할 수밖에 없나요? 라는 생각 속에서 늘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두셔서 언제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늘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500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는 학교를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그 큰아이가 형편의 어려움을 알고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둘째 아이가 너무 먹을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정말 고기 좀 사주세요. 외상으로도 사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때렸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저희가 저희가 파산을 신청한 그 시점이어서 무언가가 오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런 상황에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울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전도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냥 그날따라 기도하고 집에 가시다가 그냥 정육점에 들려서 삼겹살을 몇 근 사셔가지고 저희 집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걸 몰랐죠. 근데 예찬이는 계속 엄마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하고 계속 징징대고 있고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 시댁에 전화를 해야 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외출하려고 기도하러 가려고 외출복을 입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삼겹살과 그리고 작은 거기에 돈이 조금 약간의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지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녁 때쯤 되었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그냥 내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너희 것도 조금 끊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어놓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간절함과 그리고 끈질김으로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한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심장과 같은 거거든요. 호흡은 말이나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심호흡 할 때는 신선한 공기를 폐 속에 남아있는 나쁜 공기를 제거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처녀 때 직업이 에어로빅 강사예요. 그리고 체육관도 제가 경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식호흡입니다. 이 복식호흡을 하면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그 몸에 있는 그 나쁜 폐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바깥에 있는 좋은 산소를 우리한테 넣기에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갓난아기 때 잃어버리시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복식 호흡을 하고 태어나거든요. 그 아이들이 숨 쉴 때에도 복식으로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커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서 그 복식 호흡을 잃어버리고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복식 호흡을 할 때는 크게 아프거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근데 이제 세상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저절로 복식호흡이 아닌 그냥 숨 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그리고 심호흡과 같이 깊은 기도는 우리 영혼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듯이 기도로 우리는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을 깊이 우린 들이마셔야 합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성령을 마심으로써 영적 힘을 얻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이기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짐으로써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처음 상태로 회복되고 자연히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소모되어집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저절로 이렇게 지나가면 방전이 되잖아요. 우리 영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만 해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집니다. 이런 경우 서서히 소멸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거의 바닥날 무렵에야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다시 충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영적 에너지가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 과정에서 날마다 상당량의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하죠.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갈구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희가 선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막 뭔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을 딱 받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치기 쉬운 영적인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그때 아차하는 순간에 방전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피 튀기게 싸우고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 무기력감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란 말과 같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계속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끈기 있게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유익을 위해 끈질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것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놓아주지 않았던 필사적인 야곱의 기도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힘쓰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린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의 성격을 나타낸 그 씨름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진다라는, 그리고 단단히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놓일지라도 인내를 이룰 것이며 기도에 있어서도 인내를 온전히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학교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의 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해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와 함께 아이 컨택하고 나를 통해서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앞에서 기도하고 나를 더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즐거움이 있거든요. 세상엔 우리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게임도,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주일 성수도 저들은 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그곳에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한 사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린 순종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깊이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빛이고 소망의 빛이며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잎이 푸르고 열매 맺듯이 주님 안에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료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체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화평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